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임재 속에 거할 때 맛을 본인이 봐야 합니다. 알아요? 남이 먹어주고 아무리 리액션 취해줘. 진짜 맛있다 막 아무리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의미 있듯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날은 아직도 더워요. 보통 막 광복절 지나고 그러면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더니만 낮에 여전히 덥더라고요. 물론 10월까지는 더운데 어찌됐든 여러분 날은 덥고 몸은 힘들지만 오늘도 주의 임재 안에 거하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육적으로 쉬는 게 좋지만 영적으로는 주의 임재 안에 함께 거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4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일, 그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지만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일, 그것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인생은 불쌍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확실한 건 천국인데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성경을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여줘도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 보는 눈과 귀를 주셔야 보이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깨닫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어떤 자가 이런 일을 깨달으며 알겠느냐.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지만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얻도록 어떤 자가 깨달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달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악한 자의 반대는 선한 자예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행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안 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기독교로 보지만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기독교로 안 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선을 행하면 절대로 구원 없죠. 당연히. 불교? 여러분 스님들도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죠. 선한 말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화를 참아라.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 방법들도 다 소개해놨구만. 스님들이. 화를 참는 방법. 참아야 하느니라. 어찌됐든 여러분 다 좋은 얘기 해주고 선행을 강조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 없지만 우리 잘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아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선행하지 않아. 그것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선을 행해야 깨닫고 선한 자는 깨닫지만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4절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는 자. 반대로 율법을 버린 자. 오늘날 율법을 버린 목사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대부분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성경에 너무도 많이 율법에 대해서 써놨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적나라하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써놨는데 그거를 못 보고 뭐라고 설교하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에서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속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는 자? 찾는 자가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율법을 깨달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율법을 못 깨달아요. 여호와를 안 찾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여호와를 안 찾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 성경 안 읽어요? 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안 가요? 예배 안 드려요? 드려요. 수도 없는 많은 모임들 해요. 큰 교회들 보면 여러분 모임들 많잖아요. 정규 예배만이 아니라 소모임들도 많고 동호회 모임도 많고 구역 셀 모임도 많고 엄청 많아.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안 찾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찾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여호와를 찾고 기도 모임도 하지만 정작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뭐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를 찾는 목적이 뭐다? 배가 부르니까 떡을 먹으니까. 이 배경이 오병이어예요. 요한복음 6장 초반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를 채워주시니까 교회를 찾는 목적이 뭐예요? 복받게 해달라고 찾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찾는 목적이 육적인 것을 위함.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계속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못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찾고 계세요? 육적인 것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대번에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중직자여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사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 썩는 양식을 위해서 목회해. 썩는 양식, 육의 것을 위해 주를 찾으면 사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탄이라고 하셨는데 목사한테도 사탄. 베드로 목사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병도 고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줬잖아요. 그렇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목사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 너 사탄이다. 여러분 능력 많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은사가 많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 목회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 교회 다니면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탄 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는 말이 뭐예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를 보시고 성도들이 양처럼 자 목자가 없어요. 양들이 서로 방황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교회는 많죠. 목사도 많지만 어떤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뭐를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냥 축복이 복받는 비결, 위로받고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고생하고 유리하는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어떤 일꾼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요. 어떤 일꾼이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일꾼. 그가 뭐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부흥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나눠주는 일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죠. 내 형제들아 스스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서로 권하고 서로 선함이 가득하다. 지식이 찼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인하여 너에게 썼노니. 너희가 선함이 가득한 거 알아. 너희가 지식이 있는 거 알지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이 말을 쓴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너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교육과 귀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려움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어떤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물론 베드로는 그 후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단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뭐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과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을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뭘 얘기하냐? 고난을 참으라고 말해요. 고난을 참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핍박을 견디지 않고는 핍박 받기 싫어요. 고난 받기 싫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담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좀 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편지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대상이 로마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나도 안다 너네가 선함이 가득하다. 나도 안다 지식이 많다. 하지만 더 한 가지 강조하자. 그리스도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 골로새 교회. 감사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여기 보시며 복음을 뭐합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교회가 그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라란 동역자를 보냈는데 골로새 바울은 거기에 주둔하고 있지 않으니까 순회 사역하니까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알기에 힘쓰자? 하나님의 뜻. 그냥 복음 듣고 여러분 구원 받았다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의 주를 또 무슨 열매 맺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시고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일이죠. 육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럼 만약에 좀 손해보면 뭐예요? 화가 나고. 사람의 일을 위함에 내가 좀 못 벌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지. 열받지. 막 서운하지. 그런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모든 능력으로 능한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뭐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걸 말해요. 견디고 오래 참고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빛을 발하는 것. 이어서 말씀이 골로새 1장 21절을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사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먹게 하사 너희를 고롭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여기 로마서와 또 어디 골로새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견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도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에 뭐가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일 수 있어요? 고렇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올 수 있어요? 단지 예수가 죽어주셔서 믿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자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뭐하리라? 자 그리한다는 건 뭐예요? 주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게 없어요. 주님이 딱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 칭찬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손해가 보고 심지어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많이 희생해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24절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여러분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어디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고난 안 받을까? 어떻게 해서든 좀 편할까? 이거 궁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러니까 고난하고 결혼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독신자거든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고난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바울은 고난을 멀리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향해 나아가요. 자기 육체에 채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육신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사람의 일이고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합니까? 비밀이다. 이 비밀이 뭐 했지만 감춰졌지만 이제 누구에게 알려주신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아까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는데 바울은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일꾼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사도 바울이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비밀은 누구다? 너희 안에 계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지만 초보예요. 틀리진 않지만 초보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 비밀은요 몰라야 비밀인데 다 알잖아. 교회들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아요? 다 외쳐요. 그럼 부르짖으면 구원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를 위해 수고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어떤 자로 세우는 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수고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처음부터 누가 잘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누가 완전한 자가 돼요? 얼마나 속썩이고 주의 종들을 얼마나 골탕 먹이고 여러분 말 안 듣고 막 속삭여요. 그런데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말 안 듣는 자녀들 뭐 합니까? 내버려둬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둬요? 그거는 친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때려서라도 경계하고 권면하고 끝까지 끌어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뛰쳐나가면 부모라도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는 자녀를 성장시키도록 바울이 그랬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는 일에 그래서 에베소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글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 천국에 감추었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일꾼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어떤 교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데 어떤 일꾼? 추수할 일꾼이 사역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 그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이 드러나는데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하여 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나심치 말라. 이는 너의 뭐라? 환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 영광이고 성도 수가 많아야 영광이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광이 아니야. 환난이 영광이다. 근데 무슨 환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바울은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줬어요. 근데 비단 오늘날 이 주의 종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하기 위해? 끌어주기 위해 얘기도 자주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때때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오래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사람이 맡은 유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요? 하나님의, 계속 성경은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은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게 비밀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게 비밀. 하나님은 이 비밀을 모든 목사들, 성도들에게 안 알려주고 누구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까지 알려줬어. 그쵸? 다른 교회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많이는 몰라. 대부분 이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 정도에 포함돼요. 저는 감사해요. 교회가 작지만. 저도 여러분 뭐가 영광이냐? 교회가 크고 성도 많고 이것보다 자부심 있는 게 이 말씀을 그래도 은혜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수십 년간 큰 교회 목회해도 결국 이 말씀 모르고 말씀 안 가르치고 지옥 가면 여러분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자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뭐라? 충성된 종이 되네요.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아멘. 어떤 종? 충성된 그런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여러분 때를 따라 뭐를 주는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영의 양식이겠죠. 때를 따라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 목사가 성경을 풀어주려면 목사부터 성경을 많이 보고 목사부터 성경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목사부터 성경을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겸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 지혜를 바울처럼 그 받은 지혜를 뭐 해야 됩니까? 나눠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 그 종은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는데요. 계속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반문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악한 종이 여러분 동무들을 때려. 여기서 말하는 동무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목사가 성도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는 목사들 진짜 있어요. 그렇죠? 어디죠? 그 여자 목사? 타작마다? 나와서 어떤 집사님 나오라 그래서 때리는데 그 맞고 보셨어요? 피리수첩에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판명됐는데 타작마당 해가지고 뭐냐 키질해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알고 이래. 목사가 뭐 해서? 아니 하나님이 타작마당 하시지 목사가 왜 타작마당해? 그치? 목사도 뭐 해야 돼요? 목사도 키질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키질하고 있어서 목사가 때려서 그냥 도망가면 그거는 쭉적이고 끝까지 뭐 있어야? 남아있어야 알고 이래. 그래서 막 패. 그 돈도 뜯어내. 그런데 거기에 또 맞고 그래서 못 보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친엄마랑 딸을 둘 나오라 그래서 딸 보고 엄마를 치래. 그리고 엄마는 딸을 치래. 서로 때려. 서로 뺨을 때리는데 끝까지 남아있어야 알고 이래. 울면서 서로 때려 막. 진짜 너무 악해. 미혹의 영이지. 여러분 그거는 악한 종이에요. 신옥중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라니까. 근데 진짜 때리지 않아도 말로 때려 성도들을. 말로 뭐예요? 권력으로 삼아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들 권력으로 감히 목사한테 막 이런 식으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 종을 외식하는 자의 반윤 율에 처하느니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 가서. 여러분 그런 종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 어떤 종?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종은요 더
선생된 너희는 더 큰 심판 받을까 뭐해라? 두려워해라. 좀 은혜 받았고 어떻게 해서는 좀 도전의식이 돼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 마치면 그냥 사역지 나가서 나름 전도사라고 나름 목사라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경을 정말 잘 보고 해도 모르는 게 투성이고, 저도 해요. 제가 여러분 성경 많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 능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성경 보면서 이게 뭔 말이야 넘길 때가 많아요. 막 구약에 막 예언서 이런 거 보면 지금은 넘겨. 나중에 연구할 때 이제 물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모르는 거 넘기고 하지 않고, 왜냐면 그거 내 일이니까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내가 읽을 때 성경 통독할 때 그거 하나 붙잡고 실험하려면 성경 다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 근데 나중에 설교 준비할 때 이제 뭐 주석도 보고 성경도 이 구절 저거 찾으면서 연구도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도 난해한 거 많아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도 없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게 너무 많아. 필요해요. 지방의 모임끼리 필요해요. 목사님들끼리 화목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면 되지 않나? 근데 매달 가. 내가 보고 매달 가요. 매달.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할게요. 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안 그러면 되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진짜 맛있는 양식을 연구해서 나눠주는 게 목회 아닌가.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되면 목사님들이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모임을 가고 총회장 되고 지방에 회원 돼서 김기호 목사님 목사 한 수 받을 때도 받지만 엄청 많아. 가운 입은 양반들이 한 명씩 있으면 얼마나 좋아. 순서 맡은 사람 한 명씩만. 축사가 3명 4명 무슨 답사. 답사는 그 목사가 하지. 목사 한 수 받은 사람이 하지만 엄청 많아. 권면도 많고 주서도 많고 설교도.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충성된 일꾼이냐. 뭐를 전하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요?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그 사람 이제 시편 101편 여러분 잠깐만요. 시간이 자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자 시편 101편 2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에 주의하오리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그래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데요. 여러분 비루한 게 뭐냐? 어리석은 거. 비루한 게 뭐냐? 악한 거.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계속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는 자를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행하는 자가 나를 뭐하리로다. 이 6절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2절부터는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뭐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6절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눈이 어떤 자를 살펴? 어떤 자가 충성된 자여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계속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복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때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진다. 누가 주님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악인을 뭐 하신다? 아침마다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다 뭐 하신다? 끊어버린대요.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시고 여러분 부랴부랴 세수하시고 도시락 싸서 열심히 일터에 가셔서 또 학교에 또 가고, 학생들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아침이 시작했죠. 그 내일 아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기를 바랍니다. 올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아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이 악인을 하나둘씩 멸하신, 이 땅에 살면서 기회를 줬지만 하나둘씩 하나님은 이제 데려가세요. 우리는 주님 집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자가 돼야만, 아침에 눈 떴는데 거기 어디야? 천국이에요. 아침에 눈 떴는데 거기 어디야? 막 지옥이야. 꿈 같아. 왜 이게 꿈이 왜 이렇게 생생해? 오늘 밤 때렸는데 안 깼게 꿈이. 그 뭐야? 그게 현실이야. 아침에 눈 떴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눈 뜨지 말고 천국 가도록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어떤 자가 충성된 자예요? 어떤 데가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일단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저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그레거스 족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마음이 주업에서 뭐됨을 누가? 아브라함.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성된 자였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성된 자가, 그 주일 오후마다 정경 전사님도 요즘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 들어요. 들은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야만 돼요. 또 충성된 자가 누가 있냐? 민수기 10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나의 온 집에 뭐됨이라? 자, 누가 또 충성된 자다? 모세가. 우리가 충성된 자가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자? 충성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충성됐냐? 모세가 충성됐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시오는 걸까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자, 누가 충성하시기를? 예수가 하나님께 뭐 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누가 충성한 것과 같으니?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많은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충성된 분이었고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큰 분이다. 자, 모세는 뭘로 충성했다? 사원으로 충성했으면 예수님은 뭘로 충성하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뭘로 충성하셨다? 아들로. 어찌됐든 여러분, 아들과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뭐예요? 집에서 부리는 일꾼이죠. 그 사원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돼요? 그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는데, 두 분 다 공통된 충성된 일이 뭐예요? 두 분 다 무슨 일에 충성했어요?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아들로 뭐 했다? 여러분, 모세는 양식을 나눠주는, 모세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을 전하는 일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일꾼, 충성된, 한마디로 주의 종은요 말씀을 나눠주는 게 주 업무예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게 일이에요. 주의 종은요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이 모세는 했다고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도 뭐 하셨다?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7절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광야 시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뭐 할 때 뭐를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계속 거기서도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거르되 정황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모세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오늘날 주의 종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예수님. 누구처럼? 모세. 누구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이분들은요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드러운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인데 그 모세가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뭐예요? 강팍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여겨서 4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그 너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떨어질까 뭐 해라?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78편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말씀을 누구에게? 야곱과 그의 12지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조상들은 후생 자손들에게 그거를 말씀을 전해줬어야 됐죠. 계속 저희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희망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충성치 아니한 세대는 폐역하서 완고해서 충성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여겨서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요. 주의 종을 반역해요. 목사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서 있으면 그 모세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게 복인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인데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맹세하여 이 세대를 놓아요. 저희가 어디에 못 들어온다?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어디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충성된 자가 안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라고 표현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자만 돼요. 충성된 자만 가요. 충성치 못하면 하나님은 맹세하여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 했다? 충성됐다. 모세도 뭐 했다? 충성했다. 여기만 보시면 2장 10절 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본서 형제들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자?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일에 충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세요? 사람의 일에 충성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십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고 평가하세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다. 충성된 자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충성한 거 아닌 건 알죠?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많이 넘어졌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육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뭐 해주셨다?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이창하 장로님이 이름이 바뀐 거 아세요? 아세요? 밖에서는 그 옛날에 저기 뭐야 하객교회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은 계속 김민호 장로님, 김민호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완전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니까.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기가 막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여러분 야곱에게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형이 쫓아와. 막 무서워. 사백인을 거들고 너무 두려워. 그때 사람의 생각을 쓰잖아. 이 재물을 갖다 주고 그 형이 이쪽 치면 이쪽은 도망가게끔 꾀를 쓰는데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 근데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표를 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130년의 세월 동안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을 상봉했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내 나이 연세가 얼마나 되뇨?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이? 자기 꾀, 사기꾼, 자신의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불완전했지만 이제 점점 완전한 자로 다듬어지고 충성된 자, 완전한 자가 주 앞에 섭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하십시다? 충성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셔서. 어떤 자가 아까 완전한 자라 그랬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자가 또 완전한 자요? 원수를 사랑하고.
어떤 자가 완전한 자일까요? 음란하지 않고. 어떤 자가 완전한 자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되십시다.